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목사 임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새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의 찬양 들으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이 시간 미주 동문호에 서기로 헌신하시는 이창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 동부 노회 백석 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듯이 항상 이 노예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두 임직하는 목사님들 위에 하나님 덕도 함께 주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넘어져도 엎어져도 일어나 늘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늘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늘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친지 주종들이 오셔서 이 임직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노 회장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강한 역사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에게 기도하니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받은 두 목사님들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들이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셔서 늘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승리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두 임직한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석이로 헌신하시는 양명철 목사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떨어뜨려 그의 얼굴을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충만한 작은 물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데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시간 저희 백석 미주 동분호의 노회장으로 헌신하시는 김학식 목사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말씀을 대원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고 한다면 예언자요 선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장면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선지자는 대부분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선지자 대표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주제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물론 그 이외에도 가장 악한 왕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도록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 아내의 원인이 거기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은 불행한 사건이죠. 우리는 특히 목회자는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사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사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사실 90%는 들어줬는데 10%는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중에 이제 왜 안 들어주신가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됨과 부족함 때문에 10%는 반대로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를 좀 더 충만한 그런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10%는 반대로 들어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다투기도 많이 다퉜고 또 하나님께도 원망도 많이 했고, 참 그런 세월을 잠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그 아내도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특히 사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내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는 성품과 성향과 역할과 사역이 성령님과 꼭 닮았어요. 성령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편은 아내를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아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또 교회도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강도사님만 한번 고백합시다. 가정의 아내는 성령님과 같습니다. 예, 가정의 아내는 성령님과 같습니다. 성령님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출애굽 시대 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잠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는 한 개도 아닌 두 개를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두고 남과 북에 그 우상을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섬기도록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그런 죄입니다. 절기 날짜도 마음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누구나 지원하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인데,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의 배금주의 사상과 똑같은데,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바울 우상은 좀 다릅니다. 바울 우상은 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는 것이 바울 우상의 그런 본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참 굉장히 극악하고 나쁜 거죠. 이처럼 같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더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성경에 나오듯이 비참한 그 자체인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성격대로 이것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은
전쟁을 통해서 우연히 쏜 화살에 부상을 입고 홀로 쓸쓸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은 개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뜯기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바알우상을 섬기한 자의 그런 말로인데, 우리는 오늘날 바알우상 같은 그런 이거는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빼앗아도 된다, 이런 죄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그 당시 가장 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될 때는, 반대가 될 때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대적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런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나 개인을 공격하는 사람과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성격이 잘못됐나, 내가 행동이 잘못됐나, 내가 뭔가 그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것을 살펴보고요.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대적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되, 그러나 그 영혼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를 통한 경고인데, 환경을 통한 고난과 고통인데, 이것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첫 말씀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가뭄이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그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시겠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자 450명과 제사를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대결에서 결국 이제 450명을 죽이는, 심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씨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한 것이고, 그들을 모두 죽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에게 오늘 본문 4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내가 이루리라, 내가 그것을 꼭 성취케 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그 성향, 성품, 그 삶이고 그의 목회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그러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그 사이로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무릎 꿇고 해봤는데 아예 무릎에 닿지도 않습니다. 얼굴조차도.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승부를 걸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른 선지자, 대언하는 선지자, 글로써 전파하는 선지자와
전혀 다른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강도사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기록하고 또 설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허락하신 그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이것이 목사의 특별한 사명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책까지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 대선지자, 소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엘리야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살아내는 선구자다. 이분이 바로 엘리야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적인 구원관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요. 지식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적당히 착하고 선량함까지 합니다. 나름대로는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는 물론 예배도 열성적으로 빠지 않고 잘 드리는, 겉으로 볼 때 자칭 거룩한 성도. 그런데 왜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요, 첫째,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을 알게, 율법을 알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니까 나는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은혜 안에서 살기에 자신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사니까. 세 번째, 지식으로 다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의 머리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인은요, 어느 날 한순간 복음을 듣거나 깨닫고 그 순간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위험한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도 포함해서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위험하고 더 정말로 진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늘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에,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 엘리야처럼 온몸으로 내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살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 하다가 너무 지쳐서 삶을 엉망이 되고, 부부 사이도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피폐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면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성도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두 분 강도사님도 정말로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엘리야와도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가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이와 같은 능력만 있다면, 능력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학벌과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세상도 왕권도 그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 누가 합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먼저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일반 성도, 우리 착한 성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듯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길과, 말씀은 잘 못 전해도, 언어래도,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며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혼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온전한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는 받아도 큰 감동까지는 받아도 그러나 들은 말씀 그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느냐?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고요, 성도의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설교자의 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금관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목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서 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그것도 입술에만 나타나면 그 목사는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진정한 목사는 여호와께서 그 목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늘 괴롭히는 그 사람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뭐 그 사람이 인정 안 한 것도 같지만, 그러나 목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제 스스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에서 그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그분 강도사님, 엘리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목사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 세월 은퇴하게 되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세임을 얻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목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강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으로 이뤄내므로 항상 여호와의 능력이 넘쳐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앞으로 두 번 임직 받으실 강도사님 목회 인생의 지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도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도 없이
이상으로서 1부 감사회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바로 노회장님이신 김학신 목사님 사회로 임직식을 2부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하시는 시간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